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47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는 탁월한 지도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약의 내용입니다.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애굽과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팔아 애굽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바로에게로 가져갑니다. 백성은 요셉에게 가축과 토지를 팔고 곡식을 얻습니다. 바로에게 녹을 받는 제사장들만 토지를 팔지 않고 자기 토지를 그대로 보존하게 됩니다. 기근 2년 차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라면 기근 2년 차가 지나고 아직 기근이 몇 년 더 남았어요? 5년이 더 남아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방에 식물이 없어서 사람도 동물도 생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백성에게 모든 가축을 사들이고 곡식을 나누어 줍니다. 요셉의 행위는 단순한 매매 행위를 넘어 백성과 가축을 기근에서 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의 조치로 두 가지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대단히 지혜로운 조치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힘없는 사람을 무력으로 침묵시키고 불만을 억누름으로써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 감지 않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순간도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듣는 마음이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전성기는 언제일까? 나에게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 열린 마음, 열린 귀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경청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쫓아갈 때,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의 목소리에,
성도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그리고 이웃에게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전심이에요? 하나님께 전심. 그리고 이웃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진심이에요. 하나님께는 전심이고 이웃에게는 진심이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진심이 없어졌어요. 진심이. 할 수만 있으면 속이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꼼수를 자꾸 부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진심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때 그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마음을 다 쏟아부으면서 정말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동물인데요, 타락 후에 현저하게 우리는 이기적인 동물인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서 약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거운 짐은 안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나 여러분 이 사조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과는 반대가 되는 일을 하게 해요. 왜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요. 기근은 다음 해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백성은 다시 요셉에게 나와 곡식을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풍년에 많은 것을 저축했다고 하지만 국고가 바닥이 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요셉은 곡물이 있는 각 성읍의 백성을 나눔으로써 어려운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야 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독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주변과 협력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않은 여러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탄식하며 탁월한 지도자를 절실히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순조롭고 평안하다 그러면 그냥 순조롭고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주도권을 쥐고 관리하는 이들의 수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예요. 기현상적인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필요 이상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아우성이에요. 못 살 것 같아, 살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아우성이에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아우성을 해야 될까? 아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산 골짜기마다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본문의 요셉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곡식과 돈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 전역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요셉은 모아둔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거두어 왕실 재정을 확보합니다. 이는 요셉이 재난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공을 앞세우거나 재물을 탐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대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유익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 이웃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은.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유익보다는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공무를 맡은 자의 자세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로부터 어떤 직임을 맡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때가 돼서 선거에 참여할 때도 나하고 친한 사람, 내 동양 사람, 그리고 내 귀를 긁어주는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5절로 17절까지 곡식과 가축입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요셉 앞에 와서 돈이 다 떨어져서 양식을 살 수가 없다고 호소해요.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다 들여서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양식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 돈도 떨어졌는데 양식도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나와서 호소해요. 그랬더니 요셉은 그들의 가축을 받고 양식을 주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가축들을 다 걷어들여요. 여러분, 사실 가난할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가축도 짐이에요. 왜냐하면 가축도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축 내주고 더 귀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해요.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은 요셉을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 그들에게 요셉이 이 절대적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성경은 낮아지라고 말하잖아요. 낮아지라,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자리에 앉을 때도 상석에 가서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 내가 상석에 있어야 될 사람이면 관계자들이 너를 상석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내 자리가 말석인데 그냥 상석에서 딱 앉아 있다가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망신을 당하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나를 낮출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높여줄 때 결국 그들이 나를 높여주리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을 알게 돼요. 낮아지면 밟는다고요? 겸손해지면 밟는다고요? 밟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낮아져야 돼요. 왜요? 때가 되면 높여지기 때문에요. 성도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18절로 22절은 곡식과 토지입니다. 기근이 지속되자 사람들은 이제 몸과 토지를 양식과 바꿉니다. 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땅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돈 다 떨어져서 어려운데 건물만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들이 필요해요. 지혜로운 생각들이. 그리고 여러분 곧 내가 죽을 건데 자존심이 무슨 필요해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했던 땅을 곡식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생명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죠.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모든 권리와 재산을 포기합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재산도 지위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가 하나 포함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다 결정된 상황에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처럼 재난은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 요셉을 얻음으로 천하를 다 갖게 된 거예요. 요셉을 얻음으로 그 계속되는 기근 중에도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오히려 더 부강해지고 여러분 국가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있음으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있음으로 우리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고, 내가 있음으로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내가 있음으로 국가에 무엇이 달라지는 이런 존재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축내는 그런 존재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가 야곱과 그 가족을 대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의 모든 재물과 땅을 주심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저 상대와 맞설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일을 더 훌륭하게 일을 다 처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빽빽해지지 않게 하시고 쫓기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고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재난의 위기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는 지혜를 통해 이 땅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착각하고 망각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위험해지면, 어려워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높은 데서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의 믿을 곳이 무엇입니까? 줄이에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뛰어내려도 정말 위기 상황에서 스릴을 느낄 뿐이지 내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는 약속의 자녀임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았으므로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땅을 제외하고는 애굽 전역이 애굽 왕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애굽 땅을 여러 성읍으로 나누어 백성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실행합니다. 각 성읍에 쌓아둔 곡식을 적절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백성을 분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든 백성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조치로 인해 애굽 왕 바로는 심각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나라는 더 풍족해지는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모든 백성을 기근에서 구하고 바로의 왕권을 강화시켜서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탁월한 행정가와 정치가의 면모를 발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름이 하나님 안에서는 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시작입니다. 계속된 기금으로 굶주린 백성은 가축과 땅을 요셉에게 팔고 대신 곡식을 받습니다. 요셉은 기근을 이용해 백성의 재산을 착취한 것이 아닙니다. 가축과 땅을 잃은 백성이 바로의 종이 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과 양식을 보존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는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또 다른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아시죠? 국제연합이라고. 지구상 많은 나라의 국제적 분쟁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유엔 회의에서는 특정 종교의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의 매우 중요한 정책 기구 중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여전히 이념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처사예요. 여러분, 거기는 종교도 이념도 정치도 그리고 인종도 다 빼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계 평화를 모색하는 그런 기구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봐도 객관성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 편, 자기 생각을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어쨌든 여러분, 이 기구의 목적은 세계 평화를 위한 거예요.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철제 투표함이 있대요. 1997년에 낡은 철제함을 바꾸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올바른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철저함 속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폴 안토니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철제 투표함을 만든 대장장이로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요. 거기는 종교도 정치도 여러분 이념도 인종도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만든 이의 간절한 갈망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투표함에 투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분명 지구상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일조를 했을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한 영혼을 전도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진정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바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결정되는 대로 불평하며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일까요? 무엇인가 결정에 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소망의 교회와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고난 중에도 건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숨을 불어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웃을 향한 선한 돌봄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